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6편의 배경은 다윗이 무고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을 향한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하였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적대자들로부터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추측해 보자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여인들이 다윗을 만만히요 자신은 천천히요 하면서 다윗을 높이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향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어떤 해를 입히거나 혹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천부장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했고, 또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는 또 악기를 연주해 주어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해를 끼치기는커녕 큰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다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돌연바뀐 신하들의 그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고하게 비난받고 위협받을 때에 이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위협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무겁고 힘든 마음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고백처럼 다윗은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목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때도, 자신이 힘든 때에도 자신을 향해서 인자함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이제 다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는 원수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녀가 이 여인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너무 지쳐가지고 계속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또 찾아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을 때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꾸 부탁하면 도와주는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힘듦을 호소하고 아뢰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자꾸 말해봤자 사실 나만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또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다윗은 무고하게 비난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고하게 비난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억울하게 비난받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보아도 자신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6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자신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제단에서 손을 씻고 두루 다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죽은 것을 발견했을 때 죽인 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골짜기에서 목을 꺾고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았음을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할 때에 손을 씻었습니다. 왜 손을 씻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원한 것이기에 자신이 이 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손을 씻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악을 행하지 않았기에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닐 수 있다고 담대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혹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또 우리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히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억울하게 비난과 위협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비난과 위협을 받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래 해야 하는 삶의 자리를, 또 해야 하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삶을 지켜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이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더라도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너무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달려간 애굽의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고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을 때 총리의 자리까지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계속 노예로 머물면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감당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울함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내 잘못이 아닌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되고 있는 항존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모든 억울함을 주님 해소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는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억울하더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 삶의 자를 여전히 굳건히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놀랍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잘 준비되고 풍성하게 준비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캠프로 수련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전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과 오해를 풀어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겨울 캠프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놀랍게 세워지고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전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더 준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